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달까지 말씀을 보고 연말과 연초에 다른 주제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설립과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1장부터 7장까지를 일부로 볼 수 있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으로의 교회 확장의 역사를 기록한 8장부터 12장까지를 2부라고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3부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를 기록한 13장부터 28장까지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제2부의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전 로마 제국으로 확산되기 전 유대와 사마리아, 이 팔레스틴 전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계시 부분인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팔레스틴 전역으로 확산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박해 핍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의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울과 바울, 처음부터 같이 이 이름이 같이 쓰였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처음부터 사울과 바울이 같이 쓰인 걸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일에 예루살렘 교회 박해의 중심에 사울이 있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교회의 악랄한 핍박자여 방해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등장했으며 이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여 선교 사역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던가, 사울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스데반입니다.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바로 그날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작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던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했다 하는 죄로 고발당하고 마침내 둘러선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정통 유대교 신자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 그리스도인인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바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으로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첫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말 성경에 크다라고 할 때, 큰 박해가 있어라고 할 때 이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가스인데, 이 메가스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100만을 의미하는 메가입니다.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메가톤급 대박해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덮친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잘 죽었다. 저 사람은 죽어야 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당대 석학으로 불리는 가장 뛰어난 선생인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참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아는 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여기 마땅히 여기다 나오죠. 이것은 동의하다, 함께 기뻐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이 처형 사건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이고 심지어 주도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끌려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 후회의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율법을 파기하고 있다라고 간주한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 이렇게 간주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보십시오. 3절에서도 사울은 교회를 크게 박해했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 잔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서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상황을 묘사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촌도 마찬가지죠. 멧돼지가 들어와서 뒷 텃밭이나 회 집어넣으면 손 쓰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마구 해 집어넣는다. 그 단어가 바로 이 잔멸하다. 교회를 이렇게 잔멸했다. 한자로는 잔인할 잔자와 꺼질 멸자를 써서 쇠잔하여 다 없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제 교회를 싹 없애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그는 기독교에 대하여 이러한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이러한 악한 감정, 이러한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반대하고 적당하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맹렬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 그 반대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박해자들은 이러한 폭력적이고도 잔인한 방법으로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에 이렇게 열심을 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과 당시 유대인들의 이런 극악한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은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믿으니까 잘못된 이러한 악한 행동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낳은 비극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쫓아낼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잡아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너희를 핍박할 날이 올 것이라 주님이 그것을 이미 예견하셨던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회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기가 그때 그 짓을 했던 것에 대하여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울이 왜 이런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사울의 영적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신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도 자신이 전날에 교회를 핍박한 것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다. 몰라서 그랬다. 그때는 내가 몰랐다. 그 열심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로 무지했었다. 어리석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영적 무지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영적 무지가 얼마나 치명적인 악이 되는 것인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회심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들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었던 사울이 영에 속하여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의 말과 행동을 알 턱이 없었던 거죠. 그 무지함,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함, 그 닫혀 있는 그의 무지로 말미암아 그것이 스데반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고 앞장서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총명함이 흐려지고 영적 지식에 대한 무지와 진리에 대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아는 것, 깨닫는 것, 바르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들 주위에도 영적 무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존 교회 안에서도 은사주의를 따라가고 신비주의를 쫓아간다든지 신사도 운동에 협력하고 따라간다. 이렇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여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꽤 되지 않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멸망의 길로 떨어질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나라 안에서 일단 사망자도 없고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잘 치료될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말씀 가운데 길들여지고 있고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서도 따라가면서도 거기에 아멘 아멘 하면서 무지한 채로 영적으로 무지함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더 무서운 거죠.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더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교회에 대한 바른 영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던 사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였다라고 책망하던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박해자들은 마치 멧돼지가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듯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던 것입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거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박해가 닥치니까 그 교인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 역시 사람들인 이상 두려웠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 보세요.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사도들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다 떠났는데 사도들은 남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책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도들은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까지는 손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지만 교회가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다운 용기 있는 행동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가장 성경적인 인물이고 주님의 뜻을 잘 따랐던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떠나지 않았던 사도들이 잘한 것일까? 정말 이들이 믿음 있는 행동을 한 것일까?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이것이 현재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같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 하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명령이라면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없습니다.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은 앞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들 신앙 여정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지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야 할 먼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도 돌아오고 5,000명도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나가서 설교했더니 허다한 유대인의 제사장 무리가 돌아옵니다.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이야, 이거 놀랍다. 이러한 부흥,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부흥에 안주하면서 그래도 여기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들은 또 주님의 유언 같은 말씀을 잊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대박해가 나타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박해가 점점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박해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지키던 그들의 행동이 겉으로는 대단히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신앙적인 자기 고집, 자기 집착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고 지금 이 교회를 지키면서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 이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합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 사도들의 행동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곧장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거쳐서 전체 성도가 어떤 일에 다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판단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결정하고 어떤 일을 진행했다가 안 되고 틀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교회가 깨어지는 일들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들도 종종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틀린 판단,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가 위기에 닥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옳다, 나는 늘 옳다, 나는 거의 옳은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착각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 뜻이 항상 관철돼야 된다 하는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고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에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는 착각으로 교회나 무리를 엉뚱한 곳으로 또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지금 여기서 이 핍박의 때에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흩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만큼 부흥했으면, 그만큼 성장했으면 3,000명, 5,000명,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10,000명 이상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항상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고 잘 모일 때 뭔가 안주하고 싶어하고 여기서 뭔가 하고 싶어하지, 더 뛰어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잘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거, 흩뿌려지는 거, 가야 되는 거, 심지어 교회가 성장하고 분립한다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있고 만약에 우리 조별 모임을 하고 있다, 조가 잘 된다, 잘 모인다. 초반에 우리 신재철 목사님 오셔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에 이제 정도 됐을 때 조를 더 이제 분립하고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이분은 꼭 그럴 분은 없습니다. 그럴 분은 없을 텐데 이분은 꼭 여기 계셔야 됩니다. 우리 좀 흩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분립하고 나누어 주고 그랬을 때, 흩어졌을 때 더 강력한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만 항상 우리의 이 좁은 소견, 우리의 이 길게 보지 못하는 안목이 항상 우리 자신과 교회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기 위하여 항상 깨어있고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목사가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 됐고 50년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한 잘못된 고집과 착각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으며 한국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들이 많이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는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하죠. 엎드리죠. 말씀을 더 펴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도들을, 사람들을,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만 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절에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흩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으며 그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했었는지는 본문 4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단순히 박해를 피해 도망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에서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한 첫 번째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느 날 느닷없이 몰아닥친 대박해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박해가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따라서 이 박해의 시기에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야말로 본문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성경적이고 주님의 뜻을 가장 바르게 실천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 의하여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과 온 세계를 향하여 확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뒤로 좀 넘겨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21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보십시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에 갑니다. 지금의 지중해 키프로스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늘날 레바논 쪽입니다. 거기에 베니게 쪽으로, 그리고 오늘날 터키 지역에 속해 있는 안디옥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가, 그 터키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고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곳에서부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게 나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 닮은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 기독 대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칭하기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 오늘 본문 속에 오늘 여기 사울로 핍박자로 등장하는 이 사울에 의해서 이 사울을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없었던 세계 역사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었던 인물인 이 사도 바울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중요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교회가, 이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위대한 12 사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때 박해를 당하고 그때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이름 없는 교인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흩어진 교인들, 그 무명의 교인들에 의하여 그 터키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온 유럽과 온 세계가 오늘날 이렇게 편만한 복음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방으로 퍼지고 유대인만을 향하던 복음이 헬라인을 포함한 이방인을 향해서도 확산되는 대전환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위대한 직함을 가진 사도들이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진 우리는 그 이름을 모르는 무명의 크리스찬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단어, 흩어지다,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 이렇게 됩니다. 디아스페이로. 이 단어로부터 흩어진 사람을 뜻하는 디아스포라가 파생되게 되었습니다. 본래 디아스페이로는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두루 흩어 뿌리는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 우리나라처럼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흩뿌리는 그러한 방식을 유대인들에서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 뿌리는 행동, 이것이 바로 디아스페이로입니다. 디아스페이로. 그래서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두루 흩어 뿌리는 거죠. 그러면 씨를 흩어 뿌리는 농부의 행동은 항상 능동적입니다. 농부가 뿌리니까요. 그렇지만 반대로 농부에 의해서 뿌림을 당하는 씨는 뭡니까? 수동적이 되는 거죠. 농부는 능동적으로 뿌리지만은 그 뿌림을 당하는 씨는 항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뿌리는 곳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쪽으로 던지면 저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저쪽 던지면 저기 떨어져야만 되는 거죠. 씨가 어디에 뿌려질 것인가는 항상 농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거기 본문 1절에 보면 다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흩어지니라 이 단어가 여기서는 마치 예루살렘 교인들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막 흩어져서 나갔던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동사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에 의하여 흩으셨다. 하나님의 흩으시는 행동 때문에 그 교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그들도 있고 싶었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쳐서 흩으시는 거예요. 흩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본문 속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위대함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자신들을 흩어 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를 온전히 맡긴 거죠. 자기를 맡겨서 하나님이 던지면 저기 던져주고 저기에 뿌리면 저기에 뿌려주고 그 일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죠. 그게 잘한 거죠. 애쓰고 힘쓰고 나 거기 가기 싫어요. 나 안 가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한 디아스포라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33년 동안이지만 사실만한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 땅으로 흩어 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으로 디아스페이로 되신 하늘나라의 디아스포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성부 하나님이 뿌리시는 이 땅으로 오셔서 디아스포라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부 하나님이 디아스페이로 하시는 그 행동에 따라서 순종하여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처럼 편만하도록 하신 그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천국에만 계시고 내가 왜 갑니까? 내가 왜 사람 모습 입고 가야 됩니까? 라고 하셨다 그러면 오늘날 같은 이러한 교회, 여러분과 저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구원의 역사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야죠. 주님처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흩어 뿌리심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디아스포라이신 주님을 쫓아서 이 땅의 디아스포라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디아스포라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흩어 뿌리시는 장소에 내가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그리고 나는 거기서 신자답게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위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의미의 사도요, 디아스포라의 삶이 곧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늘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흩어지는 사람들이고 흩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 보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은 채 흩어져야 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서 하나님께서 인도에도 보내시고 말레이시아에도 보내시고 중국에도 보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집착, 정착,
안주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가 누리는 지위, 내가 정착하고 있는 터전, 오늘 내게 주어진 칭찬,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에도 집착하거나 안주하려 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인생을 흩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폭풍이나 환난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연단과 환난,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대박해의 의미가 여기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흩어지지 않는 그들을 흩으셔서 복음을 가지고 와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과 도구가 바로 대박해였다 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실현, 심판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뜻 앞에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 될 사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흩어지는 것을,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문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오늘 여러분과 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가슴에 있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파송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을 불신 가정에 시집을 보내십니다. 거기 가서 힘들고 어렵게 10년, 20년, 30년 걸려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킵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디아스포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디아스페이로 하셔서 디아스포라로 심었던 그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불신 직장 속에 보내셔서 거기서 홀로 믿음 생활한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직장의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2%,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군에서도 이제는 지휘관들이 사병들 데리고 저 예배 드리는데 못 갑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군 복음화율도 점점 떨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 장소, 만약에 설날 모였다, 추석날 모였다, 거기에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거기 감당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 내 속에 있는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 분명한 구별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을 가진 디아스포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도록 해야 될 그 책임, 그 사명, 그 역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선교사님들만 디아스포라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져서 우리 주변에 항상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그냥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그냥 식사하고 그냥 적당히 웃고 즐기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 영원한 영혼의 백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그는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되면 그는 새로워집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백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 백신이 있습니다. 왜 안 줍니까? 왜 나눠주지 않습니까? 왜 그 백신의 가치를 모릅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약입니까? 살려내잖아요. 누구도 살려내잖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너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흩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잘 흩어져서 흩어진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